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제가 이제 새벽에 또 강해를 하는데요.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새벽에 전달하지는 못하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며 하루를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편지를 쓴 거예요. 어디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럼 대개 이제 편지의 내용들이 문제 있는 교회 또는 분쟁하는 교회, 또 아주 그냥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러한 교훈의 그리고 경고의 편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교회를 더 격려하고 더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리고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 여러분,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독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숟가락에도 복이 있는 거예요. 복자 써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받는 일반적인 복이 있어요. 이걸 일반 은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똑같이 누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든다면 공기라든지 또는 자연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누리는 그냥 일상적인 일반 은총. 햇빛을 내린다. 우리에게만 햇빛이 이렇게 쪼이고 세상 사람들은 햇빛도 못 쪼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걸 일반적인 복, 일반 은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이제 우리들입니다. 이게 특별 은혜, 특별한 복, 특별 은총. 이것을 하늘에 속한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디에서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3절 한번 좀 보세요. 3절. 중간에 보면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예수를 떠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그 복들은 그냥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다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럼 예수를 떠나면은 이 복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 교회 들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게 어려운 거죠. 안 그러면 뭐 누구든지 다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부흥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래 위층에 꽉 찼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분들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인데도요. 뭐 안 나와요. 이걸 유지하는 것도 특별히 시간 내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 되만이 이러한 특별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신령한 복을 막 그냥 떡 나눠주듯이 나눠준다.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못하러 새벽기도 나오고 못하러 그 부흥회 하는데 쫓아나오고 기도회 하는데 쫓아나오고 그냥 주일에만 한번 와서 왔다 갔다 하면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한 은총을 똑같이 누리느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도 정해 주셨는데 차별성이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이러한 분들, 그리고 무슨 집회가 있다든지 이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특별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넉넉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시골에 그 아버지를 뵈러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가을인가? 가을 되기 전에 갔는데 형님이 사과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사과를 따다가 놨고 저를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수원에 종종 갑니다. 몇 그루 안 돼요. 그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아주 튼실하게 잘 열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쪽에는 사과가 시들시들하고 쭈글쭈글한 게 있어요. 보니까 가지가 꺾여 있는 거예요. 뭔 일인지 가지가 툭 꺾이니까요, 제대로 열매 맺지도 못하고 열매 맺은 것도 시들시들해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튼실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꺾여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은 저 밑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튼실한 사과나무, 사과 열매, 배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면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맺히는 원리란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꺾이면은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받을 이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세지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이러한 것들, 물질적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것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한 단어를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반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신령한 복. 그냥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여기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우리 일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은 이건 차원이 낮은 거야. 신령한 복이 있는 거야. 이걸 먼저 구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굶어 죽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어디 가서 자존심 상해서 손 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따라오게 해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신령한 복이 뭐냐? 그래서 4절, 5절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의 1등, 1순위라니까요.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어.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신령한 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과 딸들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머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보너스와 같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내려놔요. 이걸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먼저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녀야. 구원의 복이 그 어떤 물질로도 다시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거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이야. 그래서 신령한 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선택이 나와요. 선택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셔서, 우리와 논의하셔서 우리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졌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그 자녀에게 의견을 물어봐 가면서, 야, 내가 너 구원해, 물에서 구출해 주면 좋겠냐? 아니면은 너 일주일 전에 그 말 안 들은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여러분 따지기 하나하나 어디 그럴 시간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는 거야. 일방적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선택론이고 구원론이에요. 물론 이거 설명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 더 기억하세요.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집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걸 먼저 깨닫고 다시 앞세우세요. 잊어버렸으면 다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항상 이 구원의 복, 이게 가장 큰 복이다, 감사하다, 이걸 늘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보너스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노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선택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구원에서 여러분들이 육이 된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선택받고 구원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있으세요. 제가 어느 날 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있다. 손목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이 손목, 예수님 붙잡은 이 손목을 빼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래서 벗어나려고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손목을 안 놔. 구약 같으면 이걸 놔버렸어요. 구약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라 이걸 놓는 거예요. 네가 싫어? 그러면 내가 너 버릴게, 놓을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제 손목을 딱 잡고 내가 가는 대로 한번 너 따라와라, 내 인도하는 대로 너 좀 따라와라. 그런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뻗당기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손목이 아픈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인도하는 대로 내가 그냥 따라간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온전한 열매, 이 열매는요 자동적으로 맺히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자동적으로 맺혀서 예수님이 사과도 다 깎아서 다 잘라서 여러분들 입에 넣어주고 그래 씹지도 않으니까 입을 벌려서 그냥 이렇게 해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주님이 말씀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남겨놓은 거예요. 선택받은 자녀들은 그 선택에, 그 구원에 어울리도록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되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자녀, 사단의 자녀였던 때를 생각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지금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신령한 복, 그렇군요. 우리가 소홀히 했고 잊어버렸고 뒤로 했고 우선순위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인 줄, 건강의 복인 줄 그것만 알고 이렇게 살아갔던 저희들 용서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열매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혀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존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땅의 열매를 그 가정 속에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